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는데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4월 이제 2일이죠. 완연한 봄날이 되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벚꽃이 활짝 펴서 벚꽃이 저를 향해 활짝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겨울에 움츠렸던 마음들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절이라고 말할 때 이때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추석, 설날 이런 게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인데 특별히 이 명절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는 말인데요. 이 초막절은 왜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그때 텐트 치고 살면서 고생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이 초막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자기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한 주간 그런 삶을 옛날에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이 그런 고생을 해서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자기 집 앞에 혹은 자기 베란다에 또 옥상에 또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요. 우리 지난주에 기독교 유물전 부산 시민공원에서 했을 때 우리 가니까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 초막을 직접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텐트에 지붕이 중요해요. 지붕을 이렇게 우리 텐트처럼 이렇게 완전한 지붕이 아니고 이 지붕은 이게 하늘이 보이는 지붕,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가 오도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근데 광야에서는 비가 안 왔겠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주간 텐트에서 살다가 맨 마지막 날, 이 큰 날이죠. 맨 마지막 날이 이제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이 축제의 날 맨 마지막 세레모니가 뭐냐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황금 물병을 가져다가 실로암 목가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만 내려가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화답하게 되고 그러면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모든 초막절 절기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소리쳐 외쳐 이르시되 그냥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 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세레모니를 하는 그때에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쉬고 살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 날 이 물을 붓는 행위가 뭘 의미하냐면 광야에서 살 때 제일 큰 문제가 물이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칼을 든 남자만 60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칼을 든 남자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즉 18세에서 60세까지가 60만이라 그런다면 여인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노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최소한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남자만 60만이니까. 그래서 200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0만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남자들 수만 하려니까 60만 몇천 명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유추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200만이 넘는 사람이 식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오겠다.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수돗물처럼 나와가지고 200만이 먹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 하면 그야말로 샘이 터지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광야가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것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시각화하는 퍼포먼스죠. 자,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 47장에 가면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자,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막 창이 나는데 그걸 내가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 또 재니까 무릎, 또 재니까 허리, 또 재니까 사람을 넘을 정도로 물이 많아졌고 이제는 헤엄쳐 건널 정도가 될 정도의 물이 제단에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와서 온 강이 됐다. 에스겔 47장의 환상 해결. 자, 이 내용을 두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이 세레모니 하는데 너희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 가지고 좋아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의 생수,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서 본 그 생수로 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얘기를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죠. 그야말로 목말라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생수, 참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생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성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위대한 음성이고요. 장엄한 메시지고요. 바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목말라요. 모든 사람은 갈증이 있어요. 여기서 목마르는 것은 단순히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마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에 목마릅니까? 여러분, 뭐에 목마르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에 목마르죠. 명예가 없어서 명예를 얻고자 목말라. 건강이 없어서 건강에 목말라. 오래 살고 싶어서 목말라. 더 나아가서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에 목말라.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식품, 온갖 몸에 좋은 것이라고는 찾아 헤매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갈증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우리의 갈증의 목숨이. 근데 이게 뭐 때문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에피두미아라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는 끊을 수 없는 끈질기고도 강력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올라오고 얼마나 끈질기게 올라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욕구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찾아 헤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사랑과 이 모든 걸 찾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돈 이만큼 있으면 됐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올라갔으면 됐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있으면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런 세상적인 갈증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목마름, 이 갈증은 저주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은을 사랑하지만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부를 사랑하지만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런 목이 말라 욕심에 목이 말라 헛거릴까요? 무엇 때문에? 왜 끊임없이 가지려 하고 왜 끊임없이 가져도 목마르고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어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뭐냐 하면 바로 부패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이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더 찾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지는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 이 목마름의 뿌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죄가 이 모든 목마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마름은 이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언가를 다른 걸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들로 이 내 텅 빈 가슴을 채우고 싶은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증이 생겨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사막이 있어요. 광야. 이 사막을 여행할 때에 어떤 동물에다가 짐을 싣고 갑니까? 낙타에 싣죠. 낙타는 사막을 지나도 목이 안 말라요. 근데 말이나 사슴이나 다른 동물에다가 짐을 지우면 안 돼요. 중간에 가다가 얘들은 죽어요. 물을 주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낙타 이렇게 등에 보면 혹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혹이 물주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낙타에게는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다가 필요하면 물을 안 먹어도 몸속에 저장하고 있는 그 물을 먹으면서 갈증들을 해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슴은 달라요. 사슴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이 없으면 그야말로 타는 갈증으로 죽어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뭐냐면 사슴이 이제 발전기가 되면 막 몸속에서 막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럼 피가 막 끓으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갈증이에요. 갈증. 그래서 갈증할 이때가 언제냐면 또 건기예요. 우기 때가 아니라 건기 때예요. 그래서 물을 막 찾다가 시냇물을 찾으면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땅은 이게 다 돌밭이에요. 바닥이 우리처럼 흙이 끈적끈적하거나 푹신푹신한 게 아니고 이 나라 땅의 흙은 다 돌이에요. 돌밭이에요.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막 내려오면 그 비가 그야말로 그 길을 따라 흘러요. 그걸 와디라 그러는데요. 와디. 길이 시냇물이 돼요. 강이 돼요. 그러다 건기 때가 되면 이 물이 딱 끊기고 그야말로 그 길이 돼요. 사람들이 다니는 단단하게. 그 정도로 물이 말라버려요. 그 건기 때가 되면 물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이 광야를 다니다 보면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에 눈이 뻘겋게 충혈돼가 죽어있는 사슴들을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즉 물이 없는 사슴은 목말라 죽지만 물을 가지고 있는 사막에서 물을 가지고 있는 낙타는 사막에서 그 물줄거리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만족감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갈급함,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갈증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어려워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요, 이 갈증 가운데 있으면 이 말이 복음처럼 들려야 되는데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가면 너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이 그 사람들에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라고 말할 때 누구는 누굴까요?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주 소수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다 들리는 게 아니고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지위로도 안 되고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어떤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여러분 걱정 있고 근심 있고 고통받으면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이럽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는 사람, 믿어야 될 사람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 믿기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을 믿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러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어볼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만족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질까?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있을 때 누군가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은총을 입어야 가능한 아무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은총을 입어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비로소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당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목마르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 다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더 중요한 게 2단계가 있는데 예수 믿는데 2단계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생수의 강이 내 배, 그 배에서, 자 38절 보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생수를 마시는 단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마시고 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자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흘러야 하는데 그 은혜를 모른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저.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에피타이저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 팍 잔뜩 먹고 배가 불러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메인 디시가 남았잖아. 메인 요리가 남았는데 에피타이저에 만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기쁨 이거 놀라워요. 이것도 너무나 커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단계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이 돼서 내 배에서부터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마셔서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헤엄쳐서 건너지 아니할 건널 수밖에 없는 큰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마지막 환상.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기쁨을 그냥 믿고 구원받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가 생수의 강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으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나를 지나고 나를 흘러서 나를 넘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 보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점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 믿고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영혼의 만족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있다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은혜를 말하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내 몸이 더 늙기 전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뜨거운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를 믿는 자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굴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오지로 떠나는 사람들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을 먹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 동네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그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야,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 내 소유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누구냐면요, 평범하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오늘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된 이유는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할지라도, 평범하게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은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막 이런 게 막 흘러 넘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느낌이 확실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지는 경험, 우리가 가지는 느낌,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확실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약속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복음을 전해라. 선한 일을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야, 이제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러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오늘은 어떻게 즐길까? 오늘은 어떻게 놀까?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즐기면서 보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불순종이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강의되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주셨다. 17절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의 자유에 속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강물이 좀 더 힘있게 흐르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라고 비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물이 어떤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샘솟듯 솟아 흐르는 넘치는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물은 흘러요. 물은 흘러야 돼요.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물은 흘러야 되죠. 여러분 어릴 때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노실 때 모래성을 만들죠. 모래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웅덩이를 파거나 길을 내면 물이 그리 다 들어오는 거예요. 냇가에서 놀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내느냐에 따라 물이 오는 거죠. 우리가 물길을 내는 대로 그 물길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령을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물은 길을 내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성, 내 인격,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성령께서 그리 흘러가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길을 내면 성령의 물이 그 길을 통해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그 영화를 보면, 영화 가운데 조금 그 영적인 영화들이 많아요. 이 영적이라고 말할 때 좋은 의미로 영적인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했던 영화인데, 이름 잘 기억 안 나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것이, 뭐가 중한디, 뭐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빙의하죠, 빙의. 귀신이 덮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빙의라고 그러는데, 빙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아이의 인격은 사라지고,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빙의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그거 아셔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해요. 성령은 민주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인격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우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강권하는 역사로 예수 믿게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단을 따라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 인격으로, 내 소원으로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내 인격 가운데, 내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 기대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밖에 못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모든 역량을 다해도 감당치 못할 그 모든 것들의 주권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을 리더해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돼요. 강물처럼 도도한 강물이 어떤 장애를 만나도 흘러가는 것처럼 성령이 물을 웅덩이에 가두어 놓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성령 받았어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 나로부터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기에 그 강물에 죽어갔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막힌 곳이 뚫리게 되고 억압되어진 것들이 자유케 되고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이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누구든지